자, 같이 함께 나눌 과는 기도와 전도 폭발입니다. 간단하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전도하는데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항상 어느 길이든지 처음 가보는 길, 처음 해보는 일은 두렵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 길이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까웠나?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전도폭발도 마찬가지죠. 영혼을 구하는 이 일에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버벅거릴 겁니다. 굉장히 긴장 많이 하실 거예요. 또 기도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점점 익숙해지는 게 문제예요. 익숙해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전도폭발 복음 제시를 매끈하게 정말 막힘없이 술술 했을 때 결신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버벅거리면 결신을 못하는 것 같고 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신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가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전도 현장에 나갈 때 임상훈련을 해보면 각 교회에 평신도들, 목사님 모시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 복음 전해야 합니까? 목사님들 앞에서 모시고, 두 분이나 모시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근데 가끔 보면 긴장하신 분들 계세요. 대부분 잘 하시는데 그냥 어쩔 줄 몰라고 버벅거리신 분 계셔요. 그래서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면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이 부분도, 이것도, 이 순서도 바꾸신 분이 계세요. 보면 이건 완전히 엉망이에요. 근데 결신, 그 복음을 듣고 결신을 할까요? 결신 안 할까요? 그렇게 엉망이면 결신 안 할 것 같은데 결신을 해요.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기도 들으시겠어요? 하나님, 이 영혼 복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방해되는 요소 모두 제거해 주시고 정말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현장에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굉장히 성장하는 한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딱 느낀 거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멋졌고 프로그램이 멋졌어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제가 감동받은 일이 있어요.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매 예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밑에 적어도 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2부 예배에 참석했죠. 메시지를 듣고 나서 3부 예배 때 가지 않고 그 한 시간을 그 아래층에서 그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주님의 전도계획 3과에 여러분 주님의 전도 책을 참으면 성별이 나오죠.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도폭발 순종을 요구하고 있죠. 밑에 구호 뭐라고 쓰였어요? 전도폭발 훈련 받을 때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각 교회마다 좀 달라요 보니까. 이사하지도 말고 애도 가지지 말자. 뭐 이런 훈련에 집중하자는 얘기죠.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어차피 이 과학 내용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기도가 중요한지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 자신의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에 목양하는 목자로서 철저한 자기관리가 없다면 말씀에 대한 관리, 영성에 대한 관리, 말씀 전달에 대한 관리, 말씀 연구에 대한 관리, 건강에 대한 관리 이거 없으면 어떻게 목양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자가 훈련생을 어떻게 내가 한 영혼을 건지는 전도자로 세울 것인가? 내 자신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죠.
그 훈련생을 위한 관리가 있어야죠. 이를 위해서 2명의 누구를 모집합니까? 기도 후원자를 위한 관리. 여기 기도가 왜 기도 후원자를 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 기도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데, 제가 다 아는 얘기죠.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도와주시기를, 모든 사탄의 방향을 막아주시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죠. 사실 컨디션이 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지난 며칠간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방콕에서 아시아 지도자들을 각국 대표 한 명씩 모여서 이렇게 전도폭발, 아시아 부총재와 각국 대표가 모여서 전도폭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사역을 도울 수 있는가. 근데 결국은 뭐냐면, 많은 지금 중국하고 인도 같은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데는 우리 전도폭발 본부가 있어서 한국 전체의 모든 교회를 전도폭발 하는 것을 지휘하고 또 이끌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니죠. 인도 같은 데는 너무 큰 데다가 언어가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 큰 나라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해서 국제본부에서는 뭐 이렇게 잘하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이제 동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옆에 2단계 받으시니까 다 교회 지도자들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아에서 잘하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에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뭘 잘하고 있느냐? 클래식 2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13주, 16주에서 13주로 주는 이 클래식 2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한국에서 지금 한 3년 전부터 XE, X세대를 위한 XE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키스 E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금 셋을 하고 있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클래식 E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클래식 E에서 XE로 전체를 다 사역을 바꾸었습니다. XE로 바꿨고, 필리핀 같은 데는 이제 거의 XE와 더 중요한 프로그램은 다 전도폭발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Everyday Evangelism 해서 EV2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Hope for Kids, 어린이들을 위한 건데 조금 더 쉽게, 그래서 Hope for Kids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각 나라마다 사역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클래식 2를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강의의 질을 항상 어디서 봤더나 동일하게 최고의 수준의 강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 에브리데이 이반젤리즘은 뭐 7주, 뭐 XE 이렇게 이런 걸로 가면 7주 정도, 8주 정도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6주에서 이게 너무 길다 해서 지금 13주 교재로 되어 있죠, 여러분 교재가. 근데 목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좀 간단하게 할 수 없느냐, 한 7, 8주로 쉽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이사회 때 이 문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전도폭발 훈련을 이미 하고 실시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뭘 원하느냐, 13주도 짧다, 철저하게 훈련시키기는. 이건 너무 좋다. 그리고 이걸 계속 잘 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근데 하지 않은 분들은 전도폭발은 외우는 것이 많다고도 한다, 어렵다고 한다, 너무 길다,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폭발 훈련을 받아보시면 이것이 단순히 한 영혼을 건지는 스킬만을 가르치는 훈련이 아니죠. 결국 뭡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치지만, 본인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한 사람의 헌신된 제자로 양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는 교회에서는 이거 더 강화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근데 에브리데이 이반젤리즘이나 그리고 EV2라든가 XE라든가 다 장점들이 있어요.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아까 이명지 목사님 얘기했는데 너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외워라.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이게 플렉시블 할 수 있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이런 아주 능숙해서 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대로 안 외우면 할 때마다 자꾸 폼이 틀어져 가지고 엉뚱한 대로 가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는 무조건 그렇게 외우라고 하는 이유를 압니다. 그러나 각 대상과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예화, 접근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각각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포괄본부에서는 앞으로 이 XE나 EVT나 여러 가지 좋은 예화와 좋은 접근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지금 우리 한국의 전도폭발과 어떻게 토착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좀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지금 왜 중국과 일본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를 공략하기 위해서 전도폭발로 본부에서는 국제본부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웠냐 하면은 IFW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즉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폭발 훈련을 6주, 8주 집중적으로 합숙하면서 시켜가지고 그 중에 리더들을 시켜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전도폭발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게 국제본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첫 해는 뭐 3만 불, 그 다음에는 뭐 3분의 1을 줄이고 세 번째는 또 3분의 1을 줄이고 해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후원하지 않는 그래서 셋업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인도만 해도 한 170명의 IFW가 일하고 있고 중국에도 수백 명이 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우리 한국처럼 임상교회가 있고 모아서 훈련시키고 이럴 시스템이 나라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돈입니다. 그분들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비전 드리븐인가 비전이 이끌어가는 건가 아니면 머니 드리븐인가가 펀드 드리븐인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돈을 후원해주면 일을 하고 줄어들고 3년 일하고 나서 딱 돈이 끊어지면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그건 뭡니까? 펀드 드리븐이죠. 머니 드리븐입니다. 비전을 보고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자꾸 혼선을 이게 가난한 나라에서는 자꾸 달라고만 해. 돈만 주라는 얘기죠. 근데 돈이 아니라 우리는 비전 주기를 원하는데 거기는 돈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 훈련하는 일,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진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제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면 되게 하는 이야기들이 딱 두 가지요. 건강, 동기동창들 만나면 건강 얘기, 또 뭘까요? 예? 손주 자랑, 돈 내고 자랑하라고 이제 이게 두 가지를 합니다. 저도 막내딸 여워야 하는데 지금 30이 넘어가지고 막내딸이 근데 이게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운동을 뭐 하느냐 이제 하니까 한 친구 목사가 재밌는 얘기했어요. 나는 최고의 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 좋냐고 얘기 나온 최고의 운동, 숨쉬기 운동. 이것만 열심히 절대 안 죽는데요. 맞죠? 숨쉬기. 여러분 5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네, 죽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뭡니까?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죽어요. 기도 않는데 별 답답함을 못 느낀다. 이거 상당히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안 닦으면 여러분 어때요? 아침에 이를 안 닦고 나와 보십시오.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는데 별로 답답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과의 목표 한번 보십시다. 기도사에게 훈련생과 후원자들을 참여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 나번 같이 읽는다 시작. 기도의 의존이라고 하는데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말솜씨가 아닙니다. 얼마나 잘 외우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6명의 신실한 기도 후원자, 우리가 훈련자 한 사람과 훈련생 2사람이니까 각각 기도 후원자 2명을 모집하면 몇 명이 됩니까? 6명이죠. 그래서 기원 후원 받도록. 아까 제가 성장하는 미국교회 말씀드렸죠. 목사님 메시지를 위해서 500명씩 계속 밑에서 이어가면서 기도하던 것이. 이렇게 기원 후원 받도록. 우리가 훈련과 그리고 현장 실습에 있어 기원 후원 받도록. 라번 같이 읽겠습니다. 훈련자가 해야 할 일 2가 있죠. 이 훈련생을 잘 케어하고 훌륭한 전도자로서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이 사역이 성공적으로 또 누구하고도 기도 후원자도 연결되도록 이 2가지를 훈련자가 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훈련생과 기도 후원자. 또 이 기도 후원자가 나중에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생으로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 없는 사역, 단순한 뭐라겠어요? 기도 없는 설교.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요새 설교에 너무 많은 그런 코미디적 요소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어떻게 하면 좀 성도를 웃겨볼까? 그러나 재밌게 할까?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들을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도들을 재밌게 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시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뭘 기도했는가? 오늘 읽은 보면 딱 2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하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기 보면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뭐한다? 기억한다.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목사가 정말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참 감사하다. 참 그 믿음이 참 귀하다. 이렇게 참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참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더디 잘할까? 왜 저렇게 답답할까?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이런 성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난다. 너희를 기억한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뭔 기도합니까? 지혜와 뭘 주사? 계시의 영을 주사 뭘 잘 알게 하기로 한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구하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도 바울 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 검색하면 다 나와요.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아는 것과 대통령에 관해서 잘 아는 것과 대통령을 잘 아는 것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만나다 보니까 더 잘 알고 싶고 더 알아가도 더 갈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 평생 같이 살아가면서 알아보자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제가 결혼해 보니까 그래요. 결혼했을 때 내가 아내를 잘 안다고 이 여자하고 한평생 같이 하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그때부터 그 여자가 누군지 배워가고 지금도 30몇 년 살아도 지금도 여전히 좋아요. 더 잘 알아갈수록.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가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재용 씨가 아침에 나오면 잘 모르겠어요. 오늘 몇십만 원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할까요? 이재용 씨가 잘 모르겠어요. 어쩌하는지. 그런 거 걱정 안 할 거예요. 왜? 세계 100대 재벌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면 끝나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세 가지를 영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눈만 어디다 투자하고 어디에 하고 주식이 얼마고 이런 데만 밝은 게 아니라 무슨 눈을 밝혀달라고요? 마음의 눈, 영안을 밝혀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안을 밝혀줘야 뭘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멘.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1장 3절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복 주셨고 지금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육적인 복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인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받는 조금 어려움, 고통, 핍박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안다면, 하늘나라에게 약속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라면 이 세상에서의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별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뭐를 알게 되기는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말이 복잡하지만 쉬운 얘기로 하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안을 밝혀주시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우리에게 임무, 미션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으라고 우리 부르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면 전도 안 해도 돼요. 교회 미어 터집니다. 다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면 전도 안 해도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 않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기도하는 영혼이 죽는다는데 기도 않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구약시대 우상숭배죠. 그렇죠? 자, 여기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에게 용돈 달라고 하고, 아버지는 본체 만취하고 꼭 앞에 집 나간 대문한테 용돈 필요해요 하고 나하고 용돈 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보시기에 괘씸하겠어요? 안 괘씸하겠어요? 괘씸하죠. 아버지는 놔두고 엉뚱한데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용돈 달라고 뭐도 해달라고 하면 보시기에 괘씸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염치도 없지. 항상 달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또 기도하느냐. 맞아요? 근데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께 그렇게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꼬마들 보십시오. 막 뭐라고 해도 또 울고 그래도 또 와서 아빠 돈. 무슨 배짱으로 손 내밀어요? 무슨 배짱으로? 아빠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상관없어요. 아빠 줘. 당연히 줄 줄로 믿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역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강의 다 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정말 내가 이 훈련생 두 사람, 주의 일꾼으로, 정말 재생하는 주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안다면 이 영혼을, 이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될 수많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면 이 훈련생 잘 자라요. 내가 얼마나 멋지게 복음 제시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지, 그것에 관심보다 내가 이 13주 동안 이 훈련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며 얼마나 위해 기도하는가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역 성공합니다. 그 영혼 바로 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기도는 하나님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딱 졸라가지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 없으면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 없는 전도, 이건 자기 자랑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멋지게 잘 외우고 이거 얼마나 힘든데, 전도발 힘들다 하면서 훈련생 모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굉장히 잘 외웠다고 이거 굉장히 힘든데 하면서 훈련생 모지 못하게 만들어. 혹시 그러지지 않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완전한 라본 읽읍시다. 시작. 마번. 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 없죠. 그러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택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공생이 시작할 때도 기도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로 시작했어요. 철저한 자기 관리입니다. 오늘 훈련자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철저한 자기 관리 없이는 결코 영혼을 건지는 거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도 후원자 어떻게 관리하는가? 기도 후원자 확보하고 2사람 확보하고 훈련생이 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13주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하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기도로 도와줄 사람 2사람을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생 참가자들, 자와 훈련생이 모두 다 훈련받는 도중에 안 되면 사실은 제일 만나기가 힘드니까 주일날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주일에는 만나잖아, 기도 후원자를 교회에서. 그래서 만나서 10분, 20분이라도 같이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책임 있는 지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관리를 숙제 체크할 때 형식적으로 체크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 후원자가 만나고 함께 기도했느냐. 기도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기도 없이 모집한 훈련생 보십시오. 어려운 일 좀 생기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기도 후원자가 있고 기도로 모집하고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훈련에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교회에서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후원자 모집 지침을 확인해서 모집해야 합니다. 자, 강력한 전도발 기도 사역의 유익, 잃어버린 영혼과 각 대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한다. 중보 기도가 나왔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르비딤에서 전투가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들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집해서 싸우고 아론과 훌은 양쪽 옆에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들어 올렸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들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이깁니다. 그러나 내려오면 지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들어 돌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받들어 올립니다. 이게 중보 기도죠. 함께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영혼을 건지는 일에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자를 훈련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나번 같이 읽을까요? 예, 양육을 위해서. 그 다음 예. 자, 근데요, 다 아는 얘기고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역자인가, 제가 본 주일학교 교사 말씀을 드릴게요. 연초에 대개 중고등부 교사들에게는 한 3명, 4명 이렇게 나누어줘요. 분반을 해서 올 1년 동안 이 학생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근데 정말 충성스러운 교사 한두 분 봤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또 한 명씩 상담을 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앞에 가서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더라고. 자기 그 애들 친구들 불러오라 해서 데리고 떡볶이 지가 그렇게 해서 오면 또 앞자리부터 앉고 기도할 때 또 기도해 주는데요. 양쪽 사람하고 팔을 다 잡고 손잡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그리고 여름에 되면 이게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분을 보니까 3명 줬는데 어떤 사람은 연말 가면 3명, 4명 그대로 유지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0명 내지 40명으로 한 반이 늘어난 반이 있어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는지.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함께 다 데리고 어디 가서 하루 수련회 같이 본인이 해요. 교사가.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그렇게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에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하는 걸 봅니다. 본인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걔들이 왜 옵니까? 뭔가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안아주고 쓰다마주고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부모하고도 할 수 친구할 수도 없는 얘기를
이분은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마음을 열고 해주니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빠지는 거예요. 결국 영혼에 대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본 현장에 나가 전도하기 어려운 교인들도 기도를 통해서 의미 있게, 자, 어떤 얘기입니까? 뭐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도 기도 후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갈 수는 없지만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기원들로 하여금 다른 방법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중보 기도의 교제로 이끌어들여 의미 있는 경험을 한다. 한번 물어볼게요. 자, 기도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한 중에 기도를 통해서 참 나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했다. 없으세요? 많이 있을 건데. 한번 간단하게 한 2, 30초로 하실 분.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더라. 훈련 중에 혹은 현장 중에. 대상자를 없는데 기도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하셨더라든가. 노방전도시에 대상자를 못 찾아 쩔쩔매는데 기도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또 정말 힘든 대상자 만났는데 기도하고 했는데 복음 받는 자세가 달라지더라. 저는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복음 제시하는데 왜 좀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이 좀 없습니까? 울고 좀 이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했는데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치과 의사였어요. 치과 의사였는데 나이가 60 정도 됐어요. 근데 암에 걸렸대요. 치과를 다른 분에게 넘겼어요. 병원에 투병이 들어갔죠. 한번 처음 방문하러 딱 갔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 문병 오신 분들이. 그래서 복음제 시역에 분위기가 안 돼서 인사만 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가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절박하고 열려 있었어요. 복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 제시를 했는데 정말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요, 복음을 잘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하는데 울기 시작하는데요. 이 자존심 많으신 분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아주 멋쟁입니다. 60에 꺼이꺼이 하면서 이 어깨를 들썩거리고 울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그렇게 우는 분 처음 봤어요. 복음 제시하는데. 그리고 결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바쁘신지 알지만 혹시 시간이 나면 또 와주시죠. 그래서 갔습니다. 일주일 한 번 정도 갔는데 갈 때마다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한 주간 동안에 목사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기다리는 시간이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4번을 만났는데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학 생활 중에 제가 왔는데 미국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집 딸이 전화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겠는데 하면서 목사님을 꼭 기억난다고 목사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영생 선물 가서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기도하니까 정말 그렇게 도저히 울 것 같지 않으신 분이에요. 완전 지성인이고 뭐 서울에서 큰 치과를 경영하신 분이었는데 정말 어깨를 들썩거리며 그렇게 울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복음을 받으려는. 여러분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십니다. 자, 4번 신자들의 실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훈련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고, 자, 중보기도 각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원들과 직접 만나서 해야 하고 다른 기도 혼자는 교회에서 주일날 한 번 만나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3명이 만나서 하는 기도, 그리고 기도 후원자와 만나서 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가 다 필요하다. 자, 간증 나누기 시간이 몇 분까지인가요? 20분까지 끝났어요. 간증 나누기 해야 하는데, 자, 간증 나누기 여러분 간증 잠깐 나누시다. 어차피 그 다음 시간도 제 시간이니까 제가 알아서 시간 조정하면 되니까. 자, 간증 나누기를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서
쓰는 간증들을 한 2분 정도 한 테이블마다 나누시는데요. 2분 나눠도 5분이면 10분 걸리네요. 다 하지 마시고 나는 꼭 간증을 나누고 싶다 하면 한 2분씩만 이렇게 좀 각자 지금 전도 현장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썼는데 참 효과적이더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별로. 자, 앞으로 집중해 주시고. 자, 우리 교회 이 간증 참 좋은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발표하실 분. 자,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참 좋다. 예.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그 자리에 서서 하십시오. 나오시기를. 예. 앞 저쪽 보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비전교회에서 온 청년부 소속의 김소라 성도입니다. 간증이라고 하기에는 참 쑥스럽지만 저는 교회에 다닌 지 이제 3년 차이고요. 제가 학창 시절부터 허리 통증이 참 심해서 항상 이렇게 만사에 좀 우울했었고, 그리고 학업을 이렇게 유지하기가 참 힘들었었는데 이 통증이 얼마나 심했었냐면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교정기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학교에서 이렇게 착용을 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악착 같은 그런 도끼로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꽤나 잘해서 이제 좋은 학교로 들어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곧 대학교를 들어가서도 저는 그 통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때쯤에는 제가 학업을 내려놓고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우울해서 그때 제가 한 3개월 정도 집에서 칩거를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속적인 그 통증 때문에 진짜 너무나 우울에 빠져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제가 새벽마다 자꾸 엄마가 기도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제 영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엄마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계속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허리의 통증을 저는 신경도 못 쓰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게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영이 성령으로 인해서 떠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가끔씩 이런 걸 이제 간증이라고 하기엔 부끄럽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신기해라 하시는데, 오과 사후세계와 진단질문 사용하기. 사후세계. 자, 뭐 분야는 넘어가고요. 본가의 목표. 사후세계가 있는가? 왜 사후세계를 내냐? 전도파의 제일 2가지 진단질문의 제일 키워드가 뭐예요? 오늘 밤이죠? 예. 그래서 오늘 밤 이 생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영어로 do you sure? 이렇게 확신이 있는가 묻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오늘 밤 하는 이 질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죽는지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나하고는 굉장히 먼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그런데 오늘 밤 이 세상 떠나기 원치는 않으시죠? 네. 그래서 아주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하고 하면 이렇게 하기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훈련을 받으면서 왜 꼭 이런 질문을 해야 하나? 무섭다?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좀 무례하지 않냐? 남의 사생활을 그냥 직접 오늘 밤 당신이 생을 떠난다면 한 이 질문이 좀 무례하지 않느냐? 버르장머리 없지 않느냐? 또 젊은 사람이 또 나이 드신 분한테 가서 다짜고짜 하기가 조금 어른한테 하기가 좀 그러지 않느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는 모두 다 죽는 줄은 알고 있어요. 죽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말을 꺼내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론이 5괄호 돼 있죠. 제일 처음 뭐예요? 서론하고 그다음 뭐 합니까? 예?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교회 배경, 우리 교회 간증, 2가지 진단 질문 이렇게 5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서론이 결국 서론에서 목표가 뭘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2가지 진단 질문에서 그들의 일반 생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오늘 밤으로 진단 질문하기 위해서 진단 질문한 이유는 뭐예요? 정확한 처방을 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 제시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오늘 밤 이것을 좀 너무 세니까 충격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간증이죠, 간증.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영생이 가짐으로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근데 당신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라고 해서 그것이 별로 충격적이지 않게 무례하지 않게 들리도록 하는 게 효과적인 간증입니다. 간증을 해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뭐 죽음은 나에게 굉장히 먼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죽는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죽는 줄 알고 있죠? 네. 이런 것이 오히려 뭐 여러 가지 무례하다 어쩌다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 우리가 다 영원히 살 수 없는지는 알고 계시죠? 물어보면 다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동의해요, 거기는. 근데 문제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지금도 신경 쓰기 힘든데 어디 그것까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영원을 산다면 이거 정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른다는 사실. 그 준비가 됐느냐라고 묻는 거죠. 근데 요즘 각종 사건, 사고, 테러,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전 세계 IS 테러 때문에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그래서 이 질문이 결코 우리하고 전혀 삶과 동떨어진 질문이 아니고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후세계가 있는가? 대개 여러분은 반대 의견 한번 여기 보면 토론을 해보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이나 천국 사후세계를 부인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 맞느냐? 보여주면 믿겠다. 어떻게 아느냐? 천국 가봤느냐 당신이? 보여달라. 이런 분들이 있죠? 예. 자, 이쪽 그 부분에 대해서 1조 손 들어보세요. 1조, 2조. 예, 지금부터 7분간 뒤에 있어요? 1조하고 6조는 유하. 2번째, 공짜 싫다. 나는 뭔가 좀 공짜 치고 변변한 것 없더라.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이 공짜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 거절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반대 견철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도 너네도 우리하고 별 차이 없더라. 나는 그렇게 말만 번지르한 산 들어서 교회에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을 3조, 8조 나는 장손이고 나는 제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은 못 가겠다. 이런 사람 거절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5조, 10조, 12조.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고 여전히 삶에 뭐가 있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렇게 계속 주시느냐? 그래서 난 그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5조, 10조, 11조. 지금부터 시간을 몇 분 드리냐면 8분 드리겠어요. 그리고 한번 발표를 시켜보겠습니다. 8분. 자, 자기 무슨 주제인지 아시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다 논의해 보셨죠?
예, 이제 앞에 보시고요. 자, 1조 하나님 천국 사후 세계를 부인하는 그런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것이 했는가 한번 발표해 주시죠. 예, 마이크 드릴게요. 예, 1조고요.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조고요. 예, 하나님 천국 사후 세계를 부인하는 경우에 이제 시간이 짧아서 깊이 있게 나누지는 못했고 이제 간단하게 한 5가지를 나눠 보았습니다. 이제 공기나 우리 바람이나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과 또 사후 세계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먼 나라에 가보지는 않았잖아요. 아프리카나 이제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보지는 않았지만 또 정보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역사적인 책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후 세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의 그런 태도 있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죽음을 맞는 태도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믿지는 않았지만 주위 분들을 통해서 또 그런 걸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영적인 존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다면 그럼 귀신의 존재는 당신은 믿고 있느냐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또한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그런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과 천국과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십시오. 아주 잘해 주셨어요. 선물이 있습니다. 자, 6조 없어요? 6조가 없습니까? 6조 있는데 1조에서 다 해버려가지고 할 게 없어요? 똑같아요? 아니, 보충할 거 있으면. 보충할 거. 금방 1조에서 발표한 것 외에 또 더 없으면 넘어가고요.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있습니까? 예. 가정해보고, 예. 아까 1조에서 잘 해주셨는데요. 봐야 믿겠다. 당신이 봤느냐? 보여달라. 이런 것들은 사실 참 가장 초보적인 질문들인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죠. 사실. 아프리카 개미가, 광주에 광주라는데 동명교회가 있다더라 하고, 나는 봐야 믿겠다고 아프리카 전역을 개미가 맨발로 10년을 걸쳐서 횡단을 했어요. 내가 눈 씻고 봐도 동명교회는 없더라.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리죠. 그러죠? 봐야 믿겠다. 아까 뭐인데. 여러분 산소와 수소가 보입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그러면 산소와 수소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보여주면 믿겠다. 가장 그 단순한, 조금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그 얘기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또 다 뭐예요? 참은 아니에요. 우리의 눈속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뻔히 보고도 틀리는 것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좀 이따 강의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공짜는 싫다고 거절할 때 2조와 7조.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디서 하겠습니까? 예. 2조 하시겠어요? 마이크 좀 주십시오. 저희 2조에서는 공짜는 싫다고 거절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만약에 공짜가 싫다고 한다면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나 물, 햇빛의 값을 환산해서 지금까지 사신 세월에 비해서 환산해서 내시라고 한다면 내시겠냐고. 그것도 공짜로 당연히 받은 건데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릴 것 같고요. 또 천국을 돈이나 또는 미모순이나 건강순으로 가야 된다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공짜가 싫다고 거절할 때는 이렇게 반박 의견을 하기로 말했습니다. 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7조. 예. 네, 7조입니다. 저희는 선물의 예화를 들어서요. 좀 더 설명을 하면 저희 시니어 우리 할머니께 손주에게 좋은 장난감을 줬는데 손주가 쌈지에서 돈 몇백 원 해서 할머니에게 갖다 주면 그거에 대해서 공짜로 싫다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을까라고 좀 설명을 하면 대체적으로 7조가 감사하게도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인지 몰라도요. 이런 반대를 많이 안 들었더라고요. 예. 예화로 이렇게 풀어가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반대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귀하신 분이시라고 공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많이 없는데 그래서 우선 받으시고 더 좋게 우리 살아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이 공짜, 일본이 기독교 인구가 1%가 못 됩니다. 사실 0.5%예요. 근데 일본이 기독교가 1600년대부터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근데 그 국민 의식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결코 공짜를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얻었잖아요. 우리 같으면 복덕방에서 집을 소개해 주죠. 그럼 뭘 줍니까? 복비를 주죠. 복덕방, 그 일본에서 이사 간 사람이 복덕방 주인에게 복비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집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해야 해요. 반드시. 그 다음 집 주인에게 또 다시 집을 저에게 세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해요. 아시겠죠? 이거 자기가 돈 주고 장에 살면서도 다 돈을 지불하면서 또 감사의 표시를 다 해. 왜? 그렇게 않으면 이 사람은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그 선물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공짜일 수가 있느냐에 한 예로요. 제가 일본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 모두 다 봉투를 하나씩 갖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수지 맞았죠? 수지 맞았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거절하시면 안 돼. 일본 사람들 정서는 자기가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면 반드시 표현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자기가 예의가 없는 사람이고 그건 아무것도 무지막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데 또 그걸 또 거절하면 또 예의가 아니래요. 받아야 한대요. 그게. 이게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해도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은 잘 이해가 개념이 안 되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큰 이유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가 저렇게 0.5%가 되지 않은 이유. 정말 귀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우리 꼭 필요한 건 뭘로 주셔요? 공짜 주시죠? 햇빛 공짜죠? 예. 우리 호흡하는 모든 공기도 공짜고 물도 뭐 파이프 호수하고 통과하고 정수하는 돈 내지만 공짜죠, 사실. 그렇죠? 다 꼭 필요한 건 거저 주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조요. 예, 나오십시오. 예리하십니다. 여자 선물? 그래요? 이게 여자 선물은 이거랍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3조와 8조. 저희 조 의견을 종합해보면 그리스도의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거나 방어하는 쪽이 아니고요. 오히려 좀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외식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편견을 갖고 있는 분한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외식을 이제 대신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인을 대신해서 대신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의 잘못으로 좀 여기고 또 그분들이 왜 그런 성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좀 자아가 더 앞서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 드러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라고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설득을 시키면 상대방도 나도 그런 잘못이 가끔 있다. 나도 이렇게 불완전하다. 오히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좀 먼저 자세를 좀 낮추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 주십시오. 자, 대부분 요즘
기독교를 갖다가 인터넷에서 개독교라고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너무 교회들이 지탄을 많이 받아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목사라고 말 안 씁니다. 제가. 참 매력적이다, 괜찮은 분인데, 저 크리스찬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라고 안 해요.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목사도 안 믿어주는 세상이 됐는데, 내가 목사라고 말하는데 안 믿어주면 얼마나 이거 부끄러워요. 그래서 목사라고 말 안 해요. 누가, 참, 뭐라고 호감을 갖지만,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때는 자신있게 돼요. 근데 목사님 같아 보이세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그때만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아니라고 구태여 변명할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 의견 처리할 때 배우셨어요. 이 반대 의견 처리는 반드시 꼭 그 사람하고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진지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복음 별로 듣고 싶지 않아서 핑계대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딴지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본론인 어디로 돌아갑니까? 복음 제시의 목적이 있는 거지 반대 의견 처리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 낱낱이 고하면서 사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우리가 다 사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라고 하면서 인정하면서 바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제3문제 8조 그 외에 덧붙일 거 있습니까?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고요. 시간 없으니까. 있어요? 네, 해주십시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선물에 우리가 현혹된 건 아니고 현물에 현혹된 건 아닙니다. 마이크 안 돼요? 예, 8조도 비슷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카메라 무섭네요. 예. 저희도 그런 공격이 올 때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조금 약간 덧붙여서 말한다면 분명히 우리도 예수님께서의 우리의 가르칠 삶은 우리 지금 삶이 아니라 분명히 닮고 좋은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다고 인정을 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하고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좋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예. 카메라 있어서 말을 못하겠네요. 예. 이렇게 의견은 내밀었습니다. 덧붙여 달라고 했더니 네. 자, 여러분이 훈련자로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근이 왔을 때 훈련생에게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꾸 현장에 많이 나가볼수록 능숙해집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사실은 저희 보면 매주 2번씩 토요일, 주일 항상 그 전도를 나가요. 근데 제가 같이 따라가 이렇게 보면 느낀 건 뭐냐면요. 청소년 중고등학생 애들 되게 여러분 복음 전화해 보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상대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딱 가서 헌데 보면요. 다 상대를 해줘요, 애들이. 야, 제가 그거 보고 감탄했어요. 근데 말 한마디면 그걸 딱딱 받아주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둘이에요, 항상 같이 나가서. 그런데, 그렇지, 뭐 하면서 하는데 보면, 역시 현장에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화해와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툭툭 나가는데 보면, 역시 현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자들이 경험을 많이 가지면 반대 의견 많은 경우에 이 반대 의견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쫄아가지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훈련생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훈련 받을 때 저는 그 임상훈련이 한 자리 때 받았어요. 한 자리 때. 그러니까 까마득한 옛날인데요. 그때 저는 이제 암기계 외우는 것은 젊어가지고 30몇 년 전이라 한참 외우는 것은 한 번 읽으니까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부 잘했습니다. 시험 봐서 강화됐어요. 만점 맞아서. 농담이고요. 근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워서 될까 하는 의구심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이거 외워서 복음 전하는데 될까? 근데 집사님이 딱 저 청년하고 딱 찍으면서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딱 하는데요. 그것도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속은 이거 해도 될까? 하고 그때 동작동 국립묘지였어요. 그래서 만나서 복음 제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복음 제시를 쭉 해가면서 잘 듣네? 속으로. 그래서 되네? 그리고 이영생 선물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받겠다고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당황한 게 아니라 내가 더 당황했어요. 되네? 하면서 복음 설명하면서 되더라고요, 이게. 이거 될까? 하고 계속 이 머릿속으로 지적으로만 따지고 있는 논리적으로. 이런 생각이었는데, 되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청년이 결심을 한 것부터 그때부터 전도할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논리로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이구나. 반대 의견?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쓴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정답 말 못해줘도 상관없고 대답 잘. 여러분 여기 나오지만 반대 의견 처리하는 4가지 방법 아시죠?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미리 막으라. 아마 이런 것은 개인적인 질문이라 대답하시기에 좀 프라이버시에 관한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하면 맞아요.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예요. 대답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미리 다 막아버리면 돼요. 미리 막으라. 그 다음에 뒤로 미루라. 3번째 빨리 대답해줘요. 꼭 필요한 건 해줘야 할까? 성경이 말씀하죠. 난 성경 안 믿는데요. 그럼 성경이 얘기해줘야죠. 그건 처리해야죠. 그 다음 알아올 것을 약속하라. 이 4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 말해주는 게 관점은 아니다. 넘어가십시다. 제3문제 사조 구조. 구조 먼저. 예. 네. 제사 문제 관련돼서는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젊은 사람은 제사에 관련돼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전혀 안 할 것이다. 그렇지만 50대 이상 되시는 특별히 남성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이다. 좀 판단이 되고요. 제사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처리했을 때 먼저 격려하고 칭찬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효성에 관련돼서. 그리고 그분들이 왜 반대 질문을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효성을 다해서 제사하는데 너희들은 효성이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공격적인 반대 의견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이나 에베소 6장에서도 우리의 부모에 대한 공경들을 가르치고 있고 10계명 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죽음 다음에의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말 그대로 사후약 방문밖에 되지 않지 우린 생전에 부모를 공경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도 이 제사 문제가 유교적인 사상으로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유교가 중요시하고 있는 이 조선시대에도 초기 때는 이 제사라는 게 없었고 이 중기 때부터 그것도 이 양반층부터 했었던 그런 문화적인 전통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굳이 이 효와 연결시키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3번째로는 이거는 제사에 찌든 이 아주머니들한테 아주 적절한 공감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솔직해 보시라고 제사 안 드리면 편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역질문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조별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여자분들에게 적극적인 박수를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열심히 음식 준비 장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모시고 나가서 식사 대접하든지 만들어 드리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아주 유교와 연결한 역사 문제까지 다루셔서 잘해주셨어요. 예, 선물 드려야죠. 뭐 대답한 걸로 보아서는 한 5개는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1개만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많이 있어요. 자, 그다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대 의견 하지 않았어요? 하시겠습니까? 예. 예. 반대 의견 처리하다 이 시간 다 가겠는데. 예, 사조 너무 잘해주셨는데 제 속으로는 먼저 저희가 사조고 구조니까 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양보했었습니다. 양보를 했는데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역사적 근거는 저희가 주자가래법이 제사의 유래다라는 것을 저는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주자가래법이 이성계가 그 이전까지는 그 남녀 평등한 고려 시대의 그 어떤 삶을 살았었는데 이성계가 역사적 배경으로 주자가래법에 의해서 제사 문제를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형성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저는 그 제사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사를 지내시면은 무엇을 쓰시죠?라고 하면은 지방을 쓴다고 하면은 지방의 맨 마지막 끝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신위라고 쓰여 있는데 신위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귀신을 모신다라는 뜻인데 귀신을 모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조상님께서 귀신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구천에 떠돈다라고 한다면은 기분이 참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하시거든요. 저희 기독교는 추도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추도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소천했다라고 부르는 것은 천국을 갔다라는 근거로 인해서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살았던 그 삶을 함께 논의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제사를 모셨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상께 잘못하거나 불효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추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이상.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5조, 10조, 11조에서 한 조만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조. 안녕하세요. 바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늘 익산에서 왔습니다. 저희들은 고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대 의견은 고통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고통이 우리에게 벌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더 나은 그 발전된 우리들의 그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속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적인 면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순수하게 정말로 몰라서 고통을 주신 하나님 왜 그런 걸 주시는 걸 순수한 질문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한 연막전술이라는 것을 신속하게 아주 민감하게 캐치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질문을 받든지 화내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부드럽게 복음에 논쟁 부리지 않고 나가는 그런 지혜를 하게끔 말씀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반대 의견 처리 결론을 다 말씀해 주셨죠? 예,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르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답을 정확하게 지금 규명해 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그것이 연막전술인지 정말 순수한 질문인지 우리가 먼저 잘 파악하고 그리고 본론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다 이 반대 견철에 상당히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경험들을 훈련자로서 훈련생들에게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다 대답해 줘야 할 의무도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고 뒤로 미루면 되고 나중에 대답해 줄 거 약속해 주면 되고 그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넘어갔어요 벌써?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십시오. 예비적인 고려사 왜 이렇게 넘어갔는지 모르겠네. 자,
잘못됐는데. 예. 자, 여러분 예비적인 고려사항 있죠? 가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비적인 교재, 예비적인 고려사항 없어요? 없어요. 예비적인 고려사항 앞에 보십시오. 네, 제가 하나 올리면 되겠죠? 자, 아까 긍정적인 태도, 질문하는 데 대해서 아주 인상을 찌푸리거나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딴지를 걷냐 이런 표정을 보이면 전혀 안 되고 긍정,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또 많은 사람,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셨군요 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질문해 주셔서 참 고맙다는 것. 5가지 반대, 여기는 기도하라가 하나 더 들어가면 5가지가 됩니다. 아까 4가지 했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수뱉고, 그 다음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질문은 없다. 넘어가고, 내세에 대한 모든 관심이 있죠. 모든 이단들,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미파에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세에 대한 베리칩부터 시작해서 요즘 별데 관심 가진 사람들 질문들 저한테도 많이 와요. 그래서 가르쳐준 성경도 모르면서 어찌 그리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지, 성경도 잘 모르면서 요한계시록도 잘 모르면서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 다 관심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건 내세에 대해서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인지를, 창조자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나름대로 신을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시대와 문화들이 자꾸 변해가서 무신론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세속주의자들도 나오죠. 그렇지만은 싫든 좋든 간에 죽음이 어떤 방법인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이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젊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내세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제시 XE에서 하고 있죠. 당신의 현재 삶의 만족도를 1에서 10으로 분류한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앞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만족도 1에서 10까지 스케일로 나타낸다면 7점. 예. 그러면 무엇이 있으면 그걸 좀 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만 있는 것이 3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으로 채워주면 그걸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이요. 네.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쳐하고 아직도 전도사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현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신다면 당신의 삶이 몇 점으로도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서 물어본다면 오늘 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죽음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 진술 가운데 하나하나 그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을 소개할 수 있다. 자, 내세에 대한 증거들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이것 책들에 보면 나와 있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면 있죠. 뭐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또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적셔주기를 원하는 것. 또 다른 데 보면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또 다른 데 보면 뭡니까? 인식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기를 우리 형제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거기는 김 목사도 있고 이 목사도 있다. 보낼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성경이 많은 내세와 부활의 분명한 증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 믿지는 않지만요. 저는 입신하는 사람을 봤어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마쳤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봤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 나오신 지 한 1년 되시는 할머니였어요. 성경을 정말 읽을 수가 없는, 이게 70년대 초 얘기입니다. 70년 초 얘기인데, 성경을 읽지를 못 하시는 할머니니까 요한계시록 알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입신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누우셨는데 얼굴이 밝아지면서 감탄사를 계속 연발하면서 하면서 입으로 감탄사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하늘나라의 그것을 이분은 그걸 알지도 못해요. 근데 자기 입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한 30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온 성도들이 새벽기도 나왔던 분들이 그걸 봤어요. 저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뛰어가서 봤습니다. 봤죠. 저런 세계가 있구나. 근데 문제는 그 입신을 한 그 할머니의 그 다음 삶입니다. 입신에서 깨어난 다음에 1년밖에 안 되면 그분이 전적으로 헌신하더라고요. 전적으로 헌신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할머니의 입신이 꼭 교회에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 좀 어려움이, 건축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회에. 근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보이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한 가지, 이 할머니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지, 그리고 딱 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을 다 불러, 난 하늘나라 간다. 너희는 절대 슬퍼하지 말고 전부 다 하늘나라에서 내가 꼭 만나길 원한다고 그 자녀들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하늘나라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신 할머니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후의 세계에 대한 얘기인데,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학문적인 질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 분명히시죠?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시간이 다 됐는데 두 가지 진단 질문에 대한 여기서 마지막 토의 하나만 간단히 강의만 하고 마치겠어요. 자, 복음 제시 첫 번째 진단 질문, 두 번째 질문 여러분 다 이미 배우신 거죠? 네,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진단 질문에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진단 질문에 성결 확신이 있느냐? 예. 어떻게 가느냐?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갑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신자죠. 그렇다면 뭘 해줘야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할 것을 해야죠. 근데 여기를 해보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다. 이런 사람 뭐예요? 머리 신자죠. 어떻게 처방해 줍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천국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 강조해 줘야겠죠. 첫 번째 진단 질문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정말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 한국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무슨 신자? 예. 뭘 강조해 줘야 합니까? 예? 복음 제시하는데 어느 부분 강조해 줘야 합니까? 믿음이요? 은혜요? 당신의 노력으로는 절대 갈 수 없어.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다 지키자도 하나만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자가 된다. 인간 부분을 강조해 줘야 합니다. 예, 착각 신자에게는 착각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당신 착각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첫 번째 진단 질문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가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확신 없는 신자죠. 교회 안에 많이 있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확신을 시켜줘야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계속 넘겨가면서 확신 없는 신자는 확신시켜주면 되겠죠? 첫 번째 진단문에 천국을 확신 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선행을 많이 쌓으면 갈 수 있겠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 비신자죠? 이런 사람은
어느 부분을 특별히 복음 제시하면서 강조해 줘야겠어요? 예? 전체 복음 제시하는데 어느 부분을 특별히 자기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데 공짜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 은혜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겠어요. 이해되시죠? 예, 딱 이 두 가지 진단질문을 던져보면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이 사람의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이 사람의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줄 것인가. 훈련자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의는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시는데 지금부터 몇 분까지 주식이죠? 30분간? 45분까지? 30분까지? 너무 짧다. 5분.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휴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